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당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랴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2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예레미야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남쪽 유다를 뽑으실 뿐 아니라 심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 남쪽 유다를 한번 패망을 시키지만은 그들을 미워서 패망시킨 것도 아니요, 그들을 단순히 괴롭히려고 패망시킨 것도 아니라 그들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한 분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두 번째,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 뽑아낼 뿐 아니라 뽑았다가 심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심느냐 이거죠. 패망 중에 패망을 예언해서 패망하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패망의 의미를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 그 패망의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데, 패망의 과정이 우선 패망의 원인도 밝혀주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에 패망하느냐 하면은 성경의 이제 흐름을 쭉 따라가 보시면은 기록을 하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하게 한 선지자를 순환의 과정을 거치는데, 자, 보십시다. 자, 우리 성경을 늘 이제 이게 이제 큰, 절대적인 명제 아닙니까? 주제가 근본 중요한데 그 주제를 풀어가는 과정적, 이게 사실은 또 굉장히 가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삶은 늘 이 과정에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과정에서 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것이 어떨 때는 패망을 겪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과정을 거쳐서 회복이 될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크게 봐서 이런 패망을 거쳐서 이런 그 회복의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여기 살 수도 있고 여기 좀 살 수도 있고 이쯤 살 수도 있고 여기 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 중에 살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패망인데 그냥 패망한다 이러면은 그게 잘 들어오질 않아요. 뭐 패망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패망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 패망의 원인을 밝혀주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패망하게 된다. 그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들을 귀를 안 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한번 패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회복시켜서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자, 그게 이제 그 패망의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인 원인도 잘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도 잘 알아야 되고, 참 성경이라는 게 알고 보면 쉽지만은 그 자세하게 치밀하게 공부를 안 하면 덜렁덜렁 넘어가 버리면은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의 흐름을 잘 따라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칫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패망하게 했다. 이 말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 우리 깨달을 초기에는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하겠다 해서 자기의 죄악된 현실을 어떻게 해요? 안 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좀 많이 극복이 된 것 같지만은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초기에 우리 광야교회 처음에 어떤 분이 말씀을 막 열심히 잘 들어요. 뭐 이야기만 하면은 말을 못 해요. 그 중에 뭐 서 있는 사람도 포함이 돼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든지 이야기만 하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자우지가 뭐 말을 못 붙여요. 뭐 말만 붙였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뭐 과정이 이렇쿵 저렇쿵 이런 뭐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이야기부터 튀어나와 버려.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래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틀림없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분 믿음이 굉장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렇더라고요. 예. 말씀을 제대로 못. 그럼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는 건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다 패망 가운데 두시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보자면은 우리가 너무도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듣는 거고 우리 신약에 우리 성도에게 말하면 자꾸 욕심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사랑보다도 자기 사랑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게 너무 우리가 바쁘고 이래서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망 원인도 살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살피는 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 소위 말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잘 이렇게 옆에서 받아 적는 사람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룩에게 이걸 기록하게 해갑니다. 이 패망을 예언하는데 이걸 왜 기록하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패망시켰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그야말로 명제만 하는 것이고, 초등학교 아이들 공부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즘 성도대학에 졸업하신 분들이 많고, 여기가 광야, 교회, 신학대학원이라, 뭐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아직은? 예, 성대학 졸업하시는 분 많으니까, 이제 광야, 교회, 신학대학원, 이렇게 되면은, 패망했다, 막 이렇게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패망 원인도 치밀하게 밝혀주어서, 우리의 어리석음도 발견도 하고,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붙들어주시는 하나님도 깨닫고 그 패망 예언을 하는데 기록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기록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말로 선포하는 거하고 그 말로 선포한 걸 기록하게 하는 거는 진리 전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방편인데 말이죠. 두 방편인데 말로만 전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룩이라고 하는 그 서기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기록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이제 총체적으로 뭐 바룩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해서 말씀에 이렇게 주신 거란 말이죠. 이 기록하게 한 그 깊은 그 뜻이 있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심기실 때, 심기는 그 과정에 패망 예언에서 그 원인도 밝히고, 기록하게 해서, 요지부동하게 만듭니다. 기록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말은 임시적이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지만은, 기록이라는 것은 그거는 확고하게 고정화시키고, 하나님 뜻을 불변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분명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은 자 이런 무슨 서론적인 전제를 하시고 20절에서 26절 보시면은 왕은 전하는 말을 듣고 두루마리를 화로불에 태워버립니다. 참
이게 지금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그 왕인데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뿐 아니라 바룩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을 통해서 기록까지 다 하게 한 거거든요. 자, 했는데 그걸 왕이 듣고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20절.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그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루마리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말로 이렇게, 지금 여기 아닙니까? 여기 이사야, 여기 예레미야입니다. 이게 70년 바로 직전에 이제, 바로 그 당대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때그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왕한테 자꾸 전달합니다. 이 나라 패망합니다. 굴복하십시오. 갈대아로 잡혀갈 때 그대로 잡혀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전 왕들이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이 나라가 왜 망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또 안 망한다.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통해서 기록해라 이제. 기록. 예레미야 말로만 전가할까 기록까지 해라. 이렇게 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20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두루마리를 방에 두고 뜰에 가서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두루마리 직접 가져와라. 하나님 뜻이 그 기록되었다니까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그걸 낭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게 뜻이라는 표징이 더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해졌지요. 이제는. 네. 전에는 예레미야가 말로 이렇게 입으로 했기 때문에 저 말 듣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바룩 선지자 정인이 하나 더 생겼어요. 예레미야도 있고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뜻을 전해준 뿐만 아니라 바룩이라고 하는 한 정인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 정인을 더 등장시켜서 이제 하나님 뜻을 전파해주는 그런 확고부동한 뜻을 이제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그 반응이 나왔는가? 이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정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패망을 인도하신 하나님 뜻인데, 22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이걸 성경에 왜 기록해놨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날씨는 추운데, 이런 말입니다. 날씨는 아주 추워요. 겨울 궁전이니까. 근데 그 불피운 화로가 하나 딱 있어요. 밖에 날씨는 아주 춥고, 왕의 방에 있는 화로니까 얼마나 불을 잘 피워놨겠어요? 따끈따끈한 불이 있는데, 이제 왕이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왕은 지금 위기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사실이죠. 위기는 바로 지금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바로 지금 눈앞에 다가와서 나라가 완전 풍전등화의 상황인데도, 왕은 그걸 직감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지 않을 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따끈한 화로를 피워놓고 왕이 유유자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망한다 지금 이런단 말이죠. 안 망한다. 23절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는 작은 칼 아닙니까? 그걸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태웠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를 한 거죠. 전에는 말로 전달했을 때는 안 들어버리고 그만이다 이렇게 해보면 끝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록까지 해줬단 말이지. 이렇게 바룩에게 이 기록이라는 걸 해줬어요. 기록까지 했는데 그 기록된 걸 작은 칼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삭둑삭둑 다 잘라버렸어요. 잘라가지고 잘란 걸 어땠다는 겁니까?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그게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홀랑 다
칼로 잘라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몽땅 태워버렸습니다. 24절 보십시다.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 모든 말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망한다. 모세가 언약한 대로 이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패망한다. 지금 그 말인데 듣질 않죠. 25절.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라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강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게 이제 이 패망의 원인에서도 밝힌 대로 기록까지 해줬는데도 이걸 안 듣는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의 장중 아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두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지형이 됩니다.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이 잘 들리니까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잘 듣는데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말씀 운동에 접근했다가 안 듣고 나가신 분이라든가 못 듣는 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뭐 옛날 저희들 지방에 있을 때 한 10년 있으면서 참 우리 살아남은 자의 그 기쁨이 참 크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왔다가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말씀이 잘 들리냐. 참 이건 안 듣는 사람을 우리가 탓하거나 안 듣는 사람이 바보고 우리가 똑똑해서 잘 들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손길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우리도 과거에 다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기록까지 딱 해가지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기록까지 해서 그 앞에서 두루마리를 읽어주는데 지금 시드기야는 칼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싹싹 오려가지고 어디다가 따끈따끈한 불에다가 태워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태워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보편적 죄악의 모습입니다.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정말 이 죄라는 것이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이 은혜와 죄 이것에 끝없는 우리의 깨달음을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오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 우리 나눴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그 터득하고 은혜에 사로잡히느냐 하는 것은 자기를 이해할 뿐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데 너무도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기준에 비추어서 미루어서 타인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시드기야 인생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록으로 보여주는데도 그걸 거부해버리잖아요. 거부 정도가 아니고 불로 홀랑홀랑 태워버리잖아요. 야, 이 시드기야 이게 되게 못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 고집이 나오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분출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래 해도 우리의 이해관계가 뒤틀리고 하면은 미워도 하고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완악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 완악한 자, 목이 곧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너나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죄인됨의 뿌리를 깊이 이해하고 은혜에 사무치는 성도는 다른 성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해가 달라집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두루마리는 제발 불태우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강구까지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강구를 해도 왕이 완악해서 안 듣는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참,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한두 해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예레미야는 수십 년 예언을 했거든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왕이 안 듣습니다. 참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26절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랴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뭐 불태우는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 뭡니까? 잡으라. 죽여라 이 말입니다. 선지자를.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순환사 이게 이제 예레미야 이제 순환 기록했지만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가 순환을 지금 겪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패망이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요. 지금 그걸 지금 왜 패망하는 줄 아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인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완악함,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음. 이걸 지금 계속 밝혀주는 겁니다. 기록까지 했는데 그 기록한 문서를 불러 태워버려라. 지금 그만. 옆에 사람이 말렸지 않았어요? 왕이여 그렇지 말라. 이건 하나님 뜻으로 보인다.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받지. 그 불까지 태울 일은 뭐 있느냐? 근데 불로 태워버리고 그걸 전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잡아 죽여라. 지금 그 말이죠. 이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는 순환입니다. 순환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이것이 장차 오실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우리의 참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민중들, 헤롯 왕, 빌라도, 로마 제국의 병사들,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 예수님 한 분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를 저주 아래 두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사람이 그 당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은 어땠고요?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도망을 쳐버렸고. 그러니까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100보 도망을 친 놈이 100보가 아니죠. 50보 도망친 놈이죠. 네, 이건 놈이에요. 네. 50보 도망친 놈이 100보 도망친 놈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 50보 100보다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50보를 도망친 놈이 100보를 도망친 놈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이 비급한 놈아, 뭐 이렇게 했겠지요. 어디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100보나 도망을 치느냐. 그 100보 도망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단 말이죠. 하긴 뭐 자기도 뭐 전쟁이 나서 지금 도망을 치고는 있지만 자기는 발걸음이 빨라서 한 100보를 도망쳤을 뿐이지. 이거 50보 도망친 놈도 그놈이거든요. 뭐 도망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도망친 거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망친 거는 뭐 50보나 100보나 하고 뭐 도망 안 쳤. 한 사람은 도망 안 치고 한 사람은 도망쳤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지만은 도망친 거야. 뭐 50보는 빨리 저기 오는 걸 보고 좀 빨리 도망친 거고 50보 있는 놈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저기 오니까 늦게 도망친 거니까 도망쳤다고 하는 그 죄의 문제, 그 어리석음의 문제는 사실은 그 50보냐 100보냐가 중요하지 않는 거죠. 참 이게 이런 좋은 속담이 있는지 몰랐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 말이 들어 있어요, 보면. 아주 그렇지 않아요? 세상 말도 다 헛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을 잘 깨닫기만 한다면은 그 55, 100보라는 게 이렇게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이 어떻다 이런 뜻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도망친 제자들이나 여기 붙어갖고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나 사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참 너무 인정을 잘 못하고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의인되고자 하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너하고는 어떻다 그럽니까? 항상 다르다는 그걸로
자존심을 삼고 그걸로 삶의 의미를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참 그 인간의 그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한 것이 복음을 안에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이 없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고 만약에 나은 게 있다면 이거는 이제 소리가 좀 커지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거룩하고 의롭고 당당하고 사랑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건 누가 만들어낸 일이라는 겁니까? 예?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갖고 사랑을 베풀어서 정말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사랑의 선물을 주셔서 만드는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뭐 우리가 더 낫다고 착오할 게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으로 살기도 하고 감사가 참 넘치기도 하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의 짐을 지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내 생애 전부를 던져가지고 이 복음과 함께 살고자 하는 열망도 생기고 말이죠. 또 실제로 그렇게 살기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말이죠. 정말 나는 내 삶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런 게 나왔을 때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만세전에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확정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 당대 예레미야 한 사람을 지금 놓고 이 왕이 두루마리로 쓴 걸 갖다가 화로 불러 불태우고 잡아 죽여라 지금 이렇게 선지자를 정면에서 거부하고 범죄를 행하지 않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거는 그림자고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은 참 하늘로부터 오신 의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온 분인데 모든 민중과 헤롯과 빌라도가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도 이 자리에 어떻게 해요? 동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정말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지금 이스라엘 지금 시드기야의 그 패망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손 놔버리면 인간은 다 패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너 나을 것이 다 패망이다. 그 패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26절 마지막 본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숨기셨더라. 우리가 복음서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속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안 잡히시고 이렇게 피해 다니시고 당신이 죽을 6월절 그날까지 그 시간들을 유보하는 걸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 죽어야 될 때가 되어야 죽음에 이르고 그때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실 일을 다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따라 산다는 것이 그렇게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거슬러 가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노하는 참 그런 대안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갈 때 참 예레미야는 말할 수 없는 순환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순환 가운데 이제 지켜가시는데 27절을 봅시다. 27절로 32절 선지자가 저주하고 명령을 따라 말씀을 다시 기록합니다. 참 예레미야도 하여튼
하나님께 붙들어 주니까 이 지금 목숨이 경각 가운데 있는데도 그대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요. 예. 너희들 다 망한다. 지금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물론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회복한다는 말까지 다 있죠, 물론. 그러나 망한다는 걸 듣기 싫어하는 거죠, 지금 시드기야가. 27절을 봅시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대로 기록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진리를 훼손시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다시 일으키 세운다. 이 진리의 승리입니다. 진리를 전가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때로는 순환도 겪고 어려움도 겪지만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진리를 다시 일으키 세워요. 29절 봅시다.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노뇨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받아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이 저주입니다. 너희들 다 망한다. 다. 너희들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 몽땅 쓸어버린다. 그걸 다시 기록을 하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기서 안 망하고 여기서 이렇게 망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가면은 계속 어중간하게 가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헛된 길을 계속 가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그 허탄한 길로 인도해서 망하게 해버리고 완전히 나라가 거들나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그렇게 붙들어 살게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정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무너뜨리고 세우는 우리를 한번 뽑아내지만은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당혹함과 어려움을 한번 겪지만은 그걸 겪고 나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지 그걸 너무도 우리는 삶 속에서 감격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밑바닥을 한번 치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제 정한 뜻입니다. 그래서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거 한 번 더 썼죠. 한 번 더 써서 바룩에게 줍니다.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그 어둠의 권세의 도발과 훼손 작업과 진리를 억압하려는 그런 그 시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숨기기도 하고 다시 기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진가가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가신다. 진리를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성경을 잘 이해한 신학적인 책. 우리 지금 역사적으로 본다면 기독교 강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우리 말씀동 초기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타락해서 16세기에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이렇게 지금 무너져갖고 21세기, 20세기 말에 우리 말씀운동이 일어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인간 교황, 인간 이성,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이 인본주의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다 사장이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가
예배당 건물만 있지, 그 성당만 있지, 그 안에 영혼들은 전부 예수와 상관없는 거죠. 진리와는 상관없어요. 그게 중세, 이게 16세기 천년의 역사입니다. 그 베드로 성당에 이번에 갔다 왔지 않았어요? 참, 그건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세상에 이게 500년 전에 이게 지을 수 있는 건물인가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대리석으로 말이죠. 아마 그런 걸 지금 21세기에 지금 지으려 해도 아마 시간이나 인원이나 돈이나 자재나 해도 엄청나게 아마 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500년 전에, 500년 전에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우리 2조 시대 때 그 쾌쾌 묵은 그런 시대입니다, 실제로. 500년 전이니까. 세상이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그 조각과 그 막 하는 것들이 말이죠. 그 허구를 보고 온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안 가봤어도 김경호 목사 가서 자빠지고 왔으니까, 안 보고 가도 상관없어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면 좋겠지만은, 이런 허구가 있냐 말이지. 이게 16세기 말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의 구원의 진리도 없고, 예수를 믿는 감격도 없고 말이지. 교황이 다 사로잡혀서, 교황이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교황이 죄를 사하지 않으면 사 안 해지고,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연보통에다가 돈이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면은, 어떻게 해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포로록 날아가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거는 뭐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면죄부라는 게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게 또 진리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렵죠. 지금 누가 와서, 연보통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다가 10만원짜리 수표, 요즘은 딴 거랑 하는 건 필요 없잖아요. 10만원짜리 수표나 100만원짜리 수표 하나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포로록 지금 천국으로 올라올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돈 내겠습니까? 이 미친놈아, 좀 나가라 하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는 이게 통했어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참 무식하게 무지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농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 예배당 이전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참 이럴 때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이럴 때 이제 예배당 이전에 동참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나가야 큰 뭉치가 나오거든요. 이 사기 말이지. 영혼을 약탈하는 이 사기극들 말이죠. 그것의 실현이 성베드로 성단이에요. 그것의 실현이 성베드로 성단.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것과 치열하게 싸우고 영혼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하고 이리저리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글을 쓴 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신학 저도 책을 쓰고 이래 하지만은 참 너무 포시라워요. 사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책을 못 쓰면은 어디 혀를 깨물고 죽든지 뭘 해야 되겠죠. 칼빈은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함부로 볼 게 아닙니다. 이 기록해 놓은 거. 우리가 말씀운동 초기에 이 책을 많이 탐독하면서 이걸 넘었었어요. 기독교 강요만 해도 굉장한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든가 예정이라든가 언약의 중요성이라는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66권을 통해서 증명을 못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그 당시에 쓴 칼빈은 목숨을 건 지금 사투를 하고 피해 다니고 제네바에서 피해갖고 가고 막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가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좀 절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넘어선 성경신학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거 지금 제가 이 신학의 혁명이라는 그 제목을 쓰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제목을 뭘로 할까? 이게 구속사와 지금 언약 성취 사이의 그 차이점을 제가 쓰고는 이 신학 책 제목을 뭘 할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꿈에서 받은 건 아니고 그 계시가 오다시피 계시 받은 건 아니고 혁명으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아니지만 그런 그 마음의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신학의 혁명이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정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좀 반성할 것은 이건 우리 성경신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중세에 비해서는 엄청난 혁명입니다. 이건 목숨을 건 혁명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절실성에 있어서는 여기보다 여기가 더 절실하다고 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말이에요. 루터는 막 피해 다니지 않았어요. 칼빈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좀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리 좋은 역사적인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고도 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듣는 이런 자리에 와 있으면 참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을 이 정도로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뭔 핍박이 대핍박이 하면 일어나든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김정일 씨가 뭐 죽었다는 소문이 뭐 얼마 전에 났지 않았어요? 뭐 김정일 씨는 얼마 안 가면 죽을 거예요.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죽어가지고 북한이 막 열려서 막 그쪽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거나, 먼 수는 날 거예요, 틀림없이. 먼 수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이 진리인데, 그래서 이때는 이 기독교 강요를 쓰고, 이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건 개혁을 그 당시에 이리저리 막 영국으로 구라파로 막 퍼져나가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신학을 이렇게 소중하게 지금 간직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참 이렇게 소중하게 우리 말씀운동 멤버들에게 이렇게 지금 간직하고 키우는 것은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 정도만 듣고 참 편해서 좋다. 여기 가면은 11조 내라는 말 없고, 안식일 안 나오면 저주받는다는 소리,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적어도 참 여기 너무도 참 강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우리 세대들에게 교회란 이런 것이다 말이죠. 이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 가고 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정말 어리석은 존재였지만은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자유를 얻고 우리 삶에서 정말 기쁨을 얻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우리의 그 표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참 자유를 얻을 날이 온다. 그 해방의 나팔이 이미 울려 퍼졌고 언젠가는 이게 퍼지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준비 작업으로 봐집니다. 어제도 한 집사님 오셔서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 중국에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이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참 진지하게 정말 마음을 모으고 정말 이 진리에 붙들리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구보다도 말씀을 누려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성경신학의 가치를 지켜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낼 수가 있어요. 정말 기도원에 많은 병사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몇 명입니까? 거의 한 100분의 1로 줄였지 않았어요? 32,000명입니까? 거기에서 300명으로 줄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적은 소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일을 하시는데, 이 기독 강의를 기록했다는 거 참 이거 중요합니다. 기록했다는 거. 기록한 것이 이게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했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것이 언젠가 이 말씀이 눈에 띄면은, 우리 박목사님들 강론집 이번에 다니엘 쓰시고 소설 쓰고 이 작업이 지금 계속 치열하게 나가시는 거거든요. 저도 이번에 책을 하나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이모저모로 지금 시간을 빼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기록하게 하면은 이거는 뭐 수백 건 수천 건을 찍어낼 수도 있고, 그것을 인터넷에다 올려놓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해방의 나팔이 되어서 참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말이죠. 예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해야 그 다음 후진이 그걸 변개를 못 시켜요. 이 말씀 운동에서 이 원칙과 이 복음의 원리를 기록으로도 남겨야 되고 강론으로도 남겨야 되고 말이죠. 저는 그런 게 절실해. 한 시간 강의하는 것이, 제가 언제 예레미야 강의를 다시 한다는 게 참 10년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잖아요.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이건 막 분명하게 빗나가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후진들이
강론의 포커스는 이런 것이고 진리는 이렇게 증거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영혼들이 자유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뜻을 모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목사가 앞에서 그냥 연구해서 알아서 할 거다. 이런다면 여러분들은 광야교회 성도가 명실상부한 성도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광야교회 성도로 있다면은 그래서 내가 하나 와서 말씀 뭐 잘 깨닫고 마음 평안 누리자. 이러면은 그 진리의 대열에 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덩어리요. 진리를 같이 지켜가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뭐 기록을 한다면은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의 협력이 없이 제가 어떻게 기록을 하겠어요. 제 같은 사람이 지금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라면은 뭐 어디 영어 학원 강사 정도는 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교수는 이미 함을 간 것 같아요. 제가 한 40대 초반만 됐어도, 그때만 됐어도, 잘 하면은 뭐 학교 강단에 좀 쓸 수 있을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제가 나이가 53이 돼버리니까 뭐 50 넘어가면 학교 교수는 이제 함을 간 거예요. 뭐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김경 목사가 이렇게 하다가 뭐 학교 교수로 나가지 않나, 뭐 초기에는 좀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건 물 건너갔고, 제가 기껏 할 수 있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 강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거 하면은, 그걸 우리 초자식 먹이고 살려야 되니까, 그거 하면은 제가 언제 연구하고 책을 쓰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참 여러분들이, 이 진리, 저는 그거 하려면 하겠지만은, 이렇게 뜻을 같이 모아서 이 칼빈이 이리저리 피신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이 진리를 남겨놓아가지고 성경신학이 오는 징검다리가 된 거예요. 성경신학이 오는 징검다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런 명제들은 여기서 잘 밝혀졌어요. 이걸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밝혀져서 우리 말씀운동 사람들을 지금까지 키워왔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가 참 감사하고 정말 이 대열에 우리가 서 있음이 하나님 우리 얼마나 축복의 손길이 우리 이 자리까지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 없으면 광야교회 멤버라고 하기 어려워요. 정말. 예?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 가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다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훨씬 많이 짐을 져야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죽음을 내놓으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좋은 말씀, 이 영광스러운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정말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위에 그 같은 말을 더 많이 더하였더라. 36절. 구전대로 말로 한 걸 다 기록해 가서 너는 시드기야 너는 이걸 불로 살라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숨겨주고 예레미야라고 진리를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이 진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긴 말씀 전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36장에 나타나는 기록을 통한 예언,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시드기야가 패역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그들 하여금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않아 패망하고 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대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성도님들 가지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복된 말씀 안에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유롭고 정말 복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많은 억압과 방황과 성도들이 방황 속에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상황 속에 저희들이 웬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더 가볍게 하시고 마음의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진리와 함께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진력을 다하는 우리 거룩한 복된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